이제 2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삼으사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이 온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므로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주 성자 예수님,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더 넓고 더 깊게 그리고 더 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주 성령 하나님,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교독문 7번입니다. 교독문 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 찬양하십니다. 김명진 장로님께서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하늘 아버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원치 않는 허물과 죄악이 또한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찬송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움으로 덧입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가득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날을 안식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감사의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예배를 영광으로 흠양하여 주소서. 이 모든 간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원한 장로님께서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동대 지리실에 빛나니 우리들도 동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센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은 두 가지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지혜란 이 가치를 창출하는 좀 높은 차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 학문 차원에서 보면 이 지식과 관련된 서열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차원에 있는 것을 자료, 영어로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자료는 가공되지 않은 사실이 그냥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 데이터만으로는 큰 의미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정보, informatio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의미가 더해진 자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 다음 단계가 이제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식은 정보 중에서도 가치가 있는 그런 정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정보라도 나에게 가치가 있으면 그것이 지식이 될 수 있지만 나에게 가치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하나의 정보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는 가장 높은 단계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실행력이 더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좀 예를 쉽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피자 가게에 잔뜩 쌓여있는 영수증은 자료, 그냥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이 영수증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여있는 영수증을 하나하나 보니까 이 가게의 월 평균 매출은 월 평균 1일 매출이 300불 정도가 되는데 오늘 매출은 600불이었고 어제 매출이 500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영수증들이 모여서 매출이 늘었다는 의미를 가지면서 이 영수증들이 단순한 자료에서 정보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이 피자 가게 주인이 왜 갑자기 매출이 올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오늘 비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가 오니까 밖에 나가서 점심 먹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문을 더 많이 했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비가 오면 피자 판매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이 영수증은 단순한 정보를 넘어서 가치가 있는 지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게 주인이 이 지식을 이용해서 이제 날씨를 미리 보고 비 오는 날에는 배달할 때의 10%를 더 디스카운트를 해주었더니 매출이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는 날씨 변화가 매출에 영향을 준다는 지식을 바탕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어떤 이런 사업 차원의 어떤 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혜는 이렇게 비즈니스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혜는 인간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는 능력,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꼭 어떤 물질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부유해지고 크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돈이 너무 부족해서 늘 돈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행복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과 행복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겁니다. 도리어 제가 보니까 부모님이 유산이 너무 많아서 자녀들이 유산 때문에 서로 원수로 지내는 그런 가정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몸이 꼭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만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건강한 몸을 자랑하면서 그 몸으로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쾌락에 빠져 죄를 지으면서 살다 보니까 그 마음껏의 평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몸이 다 망가지고 나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서 도리어 이분이 참된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생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입니다. 물이 절반이 들어있는 물통을 보고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만족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물통을 보면서도 에게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하면서 속상해하고 슬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혜란 똑같은 물통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 삶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주어진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 삶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형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에 속한 땅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이 두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분별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땅의 지혜, 세 번째, 하늘의 지혜입니다. 지혜의 분별,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입니다. 먼저 지혜의 분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분별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는 언제나 우리의 아름다운 삶, 선한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영리한 것과 이 지혜가 굉장히 비슷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과 지혜로운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리 분별이 뛰어나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아주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항상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lifelong leadership, 그러니까 번역을 하자면 뭐 평생 리더십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이 책을 보면 두 개의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미국의 퍼듀 대학 교수가 닭에 대해서 한 실험이었습니다. 정말로 알을 잘 낳는 이런 슈퍼 닭들만 골라서 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으로 알을 낳지만 그래도 건강한 튼튼한 닭들로 또 다른 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닭들에게 먹을 것을 잘 주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전혀 손대지 않고 6번의 알 낳는 주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가만히 이제 내버려 두고 관찰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알을 엄청나게 잘 낳는 슈퍼 닭들의 그룹에는 딱 3마리의 닭만 남게 되고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하지만 건강한 닭들이 있는 그 그룹은 닭들이 다 잘 살고 알도 잘 낳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슈퍼 닭이 한 마리당 알은 훨씬 더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힘센 닭들이 다른 닭들의 머리를 다 쪼아대면서 못 살게 굴어서 이런 좀 이제 힘이 약한 닭들은 비실거리면서 죽어서 6주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 마지막 주기에는 이 슈퍼 닭 그룹에는 딱 3마리만 남게 되었던 겁니다. 슈퍼 닭 한 마리는 땅은 더 닭을 많이 낳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보통의 건강한 닭들이 다 같이 알을 낳는 것보다는 슈퍼닭 3마리가 낳는 것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실험 결과에 흥미를 느낀 MIT대 교수가 이 실험을 사람들에게 좀 적용을 해보자 하고 또 새로운 실험을 하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로만 한 그룹을 이렇게 또 구성을 하고 보통 사람들로 또 한 그룹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를 따지고 보니까 이 보통 사람들의 그룹은 계속해서 모임이 잘 이루어졌는데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룹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지고 더 이상 모임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자기 표현만 계속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서로 함께 지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실 영리하고 똑똑한 것은 우리 삶에 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똑똑하기만 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그 총명은 형통으로 이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착한 행동을 통해서 그 지혜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는 결국 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 착하고 아름다운 삶은 완벽한 삶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진 못해도 진실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착하고 아름다운 삶은 그 삶의 진실함과 진정성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실수도 하고 성질도 부리고 짜증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다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성이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삶이 바로 이 진정성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삶이 결코 완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결정적으로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아무 죄가 없는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지은 후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에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복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기쁘게 용서하고 또 받아주셨습니다. 지혜의 삶은 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소원하는 삶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다윗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잘난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결코 함부로 정죄하지 못합니다. 내 삶이 불완전하고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쉽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조심스럽게 그 죄와 잘못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지혜의 사람은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나는 그런 잘못 안 해.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잘못을 할 수 있어요? 라는 교만한 태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사람은 나도 당신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제가 당신을 정죄할 자격은 결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곁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라고 온유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른 지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것,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와 가정에
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으려면 바른 지식을 넘어서는 이 온유함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땅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땅의 지혜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땅의 지혜는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자랑도 결국은 비교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랑은 결국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뽐내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돈이 많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힘이 세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예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뽐내는 게 바로 자랑입니다. 자랑은 결국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일수록 열등감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이 비교라는 어머니가 낳은 쌍둥이에 비유되곤 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고 느끼는 것이 우월감이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우월감을 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어떤 일에 대해서는 열등감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100만 불을 가진 사람이 50만 불 가진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불 가진 사람이 500만 불 가진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는 또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100만 불 가진 사람이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없다면 우월감과 열등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교가 꼭 이런 돈과 같은 물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다 보면 경쟁심이 생기고 여기에서 시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차에는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도 친한 친구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좋은 차를 갖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에게 아무 불만이 없던 부모님도 옆집 아이가 뭐 1등 했다 잘한다 소리 들으면 갑자기 경쟁심이 생기면서 우리 아이에게 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다그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교회 직분도 교인들이 시기가 생기게 하는 어떤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심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지나쳐서 다툼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기에 사로잡히면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 시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좋은 머리를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사람은 거짓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주 그럴듯하게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말을 만들어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내가 이 말을 딱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오겠지?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하고 자신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좋은 머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좀 머리가 좋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 사도는 시기와 경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무리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잘 움직이게 한다고 해도 이런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기심과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머리를 쓰는 사람은 결국 공동체에 혼란을 주고 온갖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시기심과 경쟁에 빠져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조심해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는 아주 놀라운 충고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진정한 지혜는 악한 것에 대해서 미련하고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머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놀라운 지혜의 모습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미련한 것을 지혜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악한 것에 미련해질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데 미련해질 때 하나님은 교회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려는 이 마귀의 계략을 깨트리시고 교회에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는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멍청한, 좀 어리석은 바보가 되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일에는 영적인 프로페셔널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보낸 군인들이 그 예수님을 사로잡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정말 바보처럼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이들의 손에 잡혀가십니다. 이 예수님께 뭐 지혜가 없다거나 힘이 없다거나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조용히 바보처럼 이들에게 끌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시기와 경쟁에 사로잡혀서 이 땅의 지혜, 악한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열심히 피 튀기며 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악한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지혜를 사용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악한 지혜를 사용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교로 인한 시기와 경쟁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악한 지혜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시기와 경쟁으로 가득한 교회는, 그리고 그런 가정은 마귀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능력을 배운 교회는, 그리고 그런 가정은 땅의 지혜, 마귀의 지혜가 힘을 쓰지 못하고 감히 마귀가 그 교회와 가정을 시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의 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늘의 지혜는 결국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또한 가르칩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 사도는 이 위로부터 하늘에서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결은 헬라어 아그노스라는 단어로 깨끗하고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화평은 마음이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관용은 너그러운 성품, 양수는 순종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이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도 없고 가식이 없습니다. 요즘도 서점에 가보시면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수없이 많은 처세술과 리더십과 관련된 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핸드폰만 보셔도 이 땅의 지혜를 가르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는 이 하늘의 지혜는 머리를 잘 쓰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이 세상의 지혜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청년 시절에는 이 세상적 성공을 하고 싶어서 이 땅의 지혜를 배워보려고 리더십 관련된 책도 읽고 자기계발서도 열심히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책들 안에도 일반 은총 차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과 교회와 같은 이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려면 세상에 속한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피스메이커는 계속해서 평화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를 심는 과정이 절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평화를 심는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면서 힘들더라도 기쁨으로 평화를 심으며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은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명령하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지혜를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소유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편견과 어떤 가식 없이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평화의 씨를 심으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의 씨를 심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교인들과 아주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에 속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는 온유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는 시기와 경쟁심으로부터 오는 이 땅에 속한 지혜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평화를 심을 때 놀라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늘의 지혜로 풍성한 그런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각각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고 또 일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기도하십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유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지혜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시기와 경쟁심으로부터 오는 땅에 속한 지혜를 조심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매일매일 평화를 심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참으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 주께서 복 주시고 그 삶에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며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도님들께서 지난 한 해 성경 읽기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고 또 문제 풀고 계신 것 제가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희 성경 읽기 프로그램 디렉터이신 김경복 장로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성경 문제 푸시고 계시는 성도님들 좀 격려하자고 하셔서 당회에서 그 성경 필사할 수 있는 예쁜 필사 노트와 그 펜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성도님들 가정에 이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 한 해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 읽고 쓰고 이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해 결산과 또 이제 새해 앞으로 교회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나아가야 될지를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그런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이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찬송가 4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고 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완벽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 지혜를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늘의 지혜가 자라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겸손한 하늘의 지혜로 매일 평화를 심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로 결단하는 소중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